샬롬. 새해 첫 주일 치유와 중보가 있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십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몸과 마음을 열어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를 맞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코로나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기를 지내왔지만 새해 저희들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올해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올해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주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옵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에는 정치인 간에 국민들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국가 정책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항존 직분자를 세우신 주님,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고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세워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몸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유의 은혜와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배정대 담임 목사님 건강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기도하오며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품에 안으사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가정들이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이웃들에게 영생의 주님을 전거할 수 있는 러브 피플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이주일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올해의 첫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첫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와 어떤 내일과 다름이 없는 같은 한날이겠지만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는 이유로 기분이 좋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살이 더 많아지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이라 성탄절이라 하루 종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성탄 캐럴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다음 세대가 준비한 매우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송구영신을 위한 기도의 밤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내년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또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절도 끝났고 송구영신의 시간도 지나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강단 배경에 있는 주연절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클릭에 있었던 것처럼 주현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해서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남, 예수님의 현현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공생애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이 조금은 생소하고 익숙하진 않지만 이 주현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현절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현절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가장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공생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보훈이 있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며 파송하셨고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기록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연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간 오래도록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를 매월 첫째 주에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이후에 주제가 있는 저녁 예배를 임시적으로 못하게 됐었지만 2023년에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제가 있는 저녁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로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보이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이곳 지역 출신이고 복음서에서 가장 큰 이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이적인 오병이어가 나타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혼자 걷지 못하는 걸 보면 양쪽 눈을 다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었고 홀로 걷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끌려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손 대는 것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손 대기를 구했는데요. 우리 한 예로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의 안수는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맹인에게 손 대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손을 잡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여기서 안수로 우리나라로 번역된 손을 의미하는 단어는 케이라스인데요. 원래 손을 의미하는 단어는 케이르입니다. 케이라스는 케이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실 때 한 손으로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안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매우 정성껏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성껏 두 손으로 안수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말하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맹인이 눈은 뜬 건 맞지만 눈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 매우 놀랄 만한 유일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설교 제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안수하심에입니다. 매우 놀랄 만한 것은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유일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적을 말하자면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있다 한들 부족할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조차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병자는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2번이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치유 역사에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명령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명령에 모든 상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병자가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2손으로 안수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온전히 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2번이나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닌데 왜 2번이나 기도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끝까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후에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이 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조차 2번이나 기도하셨다면 제가 한 번 기도해서 낫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장기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제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픈 가족, 친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매우 속상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는 형 이삿짐을 날라주다가 자취하는 형의 이삿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이렇게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기르면 더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한 2주 정도 더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격렬하게 축구도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뛰는 것은 불가능했고 천천히 걷는다 할지라도 20분 이상을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랜 시간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아끼는 분 가운데 육체에 많은 질고 아픔이 있고 마음 가운데 상심이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 번 기도해서 모든 상황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도 2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들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나타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기도로 대결을 합니다.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전제로 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합니다. 엄청난 기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 이름의 명성답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도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한 번에 응답하셔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곧 비가 올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사환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환에게 다시 한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 사환은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씩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분명히 믿으며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7번이나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대 초반에 허리를 크게 다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저는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부족한 믿음이지만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날 한 집회에 저녁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 몸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 몸을 치유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제가 몸을 풀어봤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건 아니었지만 확연하게 몸이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는 몸에 심하게 삐끗하지만 않으면 활동하는데 허리로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많이 못했던 기간이라 할지라도 허리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믿음, 약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계속 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치유와 중보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 지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성도님 가운데는 아픈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오랜 시간 동안 힘겹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손바닥만한 구름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전체를 뒤덮는 엄청난 단비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 크신 능력으로 한 번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짧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응답하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엘리야가 잠시 후에 7번이나 기도했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 번에 기도하시지 않고 계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할 건데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또한 순수한 믿음으로 기록된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암 관련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정미 집사님부터 최병철 집사님까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암 관련 환우 위에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시력 환우 기도 제목과 기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의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번에 기도할 땐 기도 제목 뒷면을 보시면 기타 질병 환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자녀들,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 지인 관련 기도와 더불어 혹시 지금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없지만 기도 제목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이것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 평안과 기쁨 받아주실 줄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 기도 역사가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기도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 축복의 말을 건넵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각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치유하시는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라파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를 도우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명선의 성도 위에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희와 중보가 있는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